참 좋은 날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는 창세기 24장 1절로 9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결혼과 관련된 러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들이 싸움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바다로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이 아니더라도 누구를 만나 결혼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 한 몸이 되어서 결혼 생활 이어가는 거, 이거 참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혼을 앞둔 사람이나 자녀를 결혼시켜야 하는 부모는 결혼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을 위해서 혼사를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결혼까지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혼사를 준비한 결과 리브가와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이들보다도 모험적으로 생활하는 아들 내외의 생활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혼사를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믿음으로 혼사를 준비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행동하였습니다. 결혼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 역시 아들 이삭의 삶에 어떤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이삭은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언약을 이어갈 언약의 아들이었으니까 그 아들을 이제 결혼시킨다라고 하는 일은 그의 마지막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이 그렇게도 중요한 일이라 해도 결혼과 관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용납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의지는 자기 집의 모든 수유를 맡은 늙은 종을 자기의 고향에 보내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여서 데리고 오게 한 것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몇 세였느냐? 40세였습니다. 40세. 그러니까 이삭에게 자신의 아내를 찾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또한 65년 가까이를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으니까 그간 사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삭의 아내감을 찾을 수도 있었을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인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한, 그렇게 모세의 율법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시대였지만은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가나안의 풍습과 종교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로 이 원칙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원칙을 세우는 기둥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자신의 고향에 보내서 스스로 아내감을 구하게 하는 방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했을 거예요. 여러분, 답답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훌륭한 며느리감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의 행동을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믿음은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결혼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실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늙은 종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정 하란으로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명령에 당황했을지 몰라요. 그야말로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 그런 시간입니까? 하지만 이 늙은 종은 보내는 아브라함은, 이 늙은 종을 보내는 아브라함 보세요. 확신에 차 있습니다. 확신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종보다 앞서 보내셔서 종이 거기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나이든 늙은 종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런 믿음을 망상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망상이 뭡니까? 망상 그러면 사실과 다르고 또한 논리나 이성의 호소에서 시정될 수 없고 또 그 사람의 교육이나 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그런 그릇된 믿음, 이걸 망상인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망상이 아닙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아버지의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도하지 않았느냐? 이걸 경험했습니다. 큰 부자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늙은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이것도 철저하게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잖아요. 교회에서는 믿음을 말하지만은 실생활 속에서는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는 성도 많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고백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에요. 실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제가 침례신학대학 학부를 나왔는데, 침례신학대학 예전에 생활관 현판이 생활 즉 목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바로 목회라는 건 뭐냐?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이 혼사까지도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진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모든 일에 믿음을 근거로 행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생각보다 더 좋은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복을 받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